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누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누구는 잘생겨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노력을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잘생겨지는 것? 네. 아멘. 돈 많이 버는 것? 아니면 성공하는 것? 아니면 건강하는 것? 건강하는 것 좀 이상하네. 건강한 거.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화요일 날 저녁에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냐,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냐가 결국에 내가 중요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간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리더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과연 우리의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가족이냐? 사랑이냐? 건강이냐? 사람들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 뭐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을 그 다음에 하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맨 마지막에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건 뭐예요? 시험 문제를 푸는 거죠.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책상에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그걸 지워요. 그럼 지우개 가루가 나옵니다. 그거를 돌돌 말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으로도 만져보고 벽에도 붙여보고 지렁이처럼 만들어도 보고, 그러고 공부를 하려고 딱 앉으면 뭐부터 합니까? 오늘따라 손톱이 너무 길구나. 손톱을 깎고 갑자기 안 하던 방 청소를 하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인생이 가장 옳고 가장 분명하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를 1부터 뭐 10까지 한번 써보라고 한다면 뭐 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부터 10까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 어린이들은 뭘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1부터 10까지.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교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학자들마다 뭐 교회가 이런 특징도 있고 저런 특징도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특징 중에 두 가지의 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세속화. 우리가 흔히 세속화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예수님을 떠나고 돈을 선택한 사람,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세속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 그런 게 세속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겠죠? 아멘. 아멘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할래? 10만 원을 선택할래?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할래? 10억을 선택할래? 그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어린이들은 10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멘을 하죠. 우리 어른분들은 심각해지신 거죠. 10억이면 일단 빚부터 갚고 집도 사고 뭐 할 게 많잖아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어쩌다 얘기했죠. 어째 세속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에서 밀려나는 게 세속화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세속화 되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게 있습니다. 저도 이런 중고등부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공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인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비장한 눈빛으로 저희한테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저희가 사랑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도 집사님 아들, 옆에 친구도 뭐 장로님 아들, 다 모태신앙인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사랑하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보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일주일 전보다는 더 그런 것 같고, 1년 전보다는 더한 것 같은데 5년 전보다는 아닌 것 같고, 뭐 복잡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보다는 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는 타락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럼 선생님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생각해봤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왜 타락한 거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린이들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요? 타락해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아니 타락한다고 나보고 지금 지옥 가라는 건가?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일,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고 확신하세요? 안 그럼 타락한 겁니다. 그 선생님 말에 의하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오늘 만약에 10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일은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최소한 10.000000001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한 거잖아요. 그럼 제 나이가 평생 20대이고 싶은데 어쨌든 제 나이만큼 매일매일 주님 더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내 마음이 터져버리겠다. 내 주님을 사랑하다가 내 마음이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련회에서 주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 마음이 터져버렸구나.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아름답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제 마음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는 마음.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멘.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터져버려가지고 막 이 장소를 덮어버리고 있는 것만 같고, 이 사랑이 터져버려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 터져버린 마음.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순결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은 타락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비전이 생겼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이 다 터져버려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속화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말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세상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걸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니? 좋아, 주님 사랑해. 그런데 너 주님 사랑하는 거 말고 돈도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돈을 버는 게 먼저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그러면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직장에서 주일 예배 드리면 당신을 자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어린이들의 믿음이 아니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왜요? 두 번째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두 번째에서 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거를 하지 않으면 그 중요한 걸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10번째 중요한 거였는데 100번째 중요한 거였는데 어느새부턴가 첫 번째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그리고 세속화와 함께 같이 오는 게 뭐냐면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쉽게 뭐예요? 다원주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도 다 맞고 너도 질리고 나도 질리고 쟤도 질리고 다 맞다, 이거 다 존중. 그런데 이게 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진리 1순위가 아닌 이상 다른 것들도 다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속화는 다원화와 같이 가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만이 우선시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도 진리가 되는 거죠. 돈이 진리가 되고 명예가 진리가 되고 성공이 진리가 되고 사람이 진리가 되고 사랑이라는 게 진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주님을 우리의 가장 최우선으로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다.
당신이 믿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또 던질 수 있는 거죠. 과연 복음만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복음이면 여러분의 인생 충분하세요? 복음이면 저 수단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수단에 복음을 전해야겠죠. 수단에 복음 전하러 갑시다. 아멘 하셨어요? 몇 아멘 하셨네.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캠퍼스에, 우리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분만이 진리라는 게 확신이 드세요? 그러면 복음 전해야죠. 왜 안 전하는 거죠? 왜 우리는 전하지 않는가? 둘 중 하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진짜 진리가 아니거나 또는 내 안에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진리거나. 하지만 복음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연예인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먼저 할까요? 네? 연예인 먼저 돼요? 그럼 연예인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연예인의 영광만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연예인의 영광이 필요해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부를 잘해서 똑똑한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공부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요? 갑자기 혼돈의 카오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먼저 하죠. 왜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고 나머지는 다 2차적인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먼저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중요한 거를 나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저 열방이 살아나는 게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왜요? 이거면 충분하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이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 인생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기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런데도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왜요?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 복음 말고는 없으니까. 그거 말고 우리를 증명하고, 그거 말고 우리를 살리고, 그거 말고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고 다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졌던 것 다 사라지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그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끝이 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거신 거죠. 유혹이 있었습니다. 다른 우선순위가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지켜세우고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떠받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거 하지 않으신 거죠. 십자가 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의 복음, 십자가 복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인생을 다 거신 분인 거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고요, 하나는 무리입니다.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더라. 무리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가요. 그 기적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나도 저 빵을 얻어먹고, 나도 저 메추라기 얻어먹고, 나도 저런 기적 내 삶에도 일어나면 좋겠다.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간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어지는 은혜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으면 떠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떠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자인 거죠. 우리는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자다가도 콩고물이 떨어진다. 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나에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다 무너져. 그런데도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동일한 인물인지 서로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세 명과 예수님 대화를 하세요. 그런데 이 대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는 저는 안 되겠네요. 또는 또 이렇게는 안 되나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왜 대답을 안 할까요? 왜 대답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실망한 거지.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떠나간 거예요. 또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말없이 순종했겠다. 말없이 순종.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한 게 맞구나. 제 첫째 아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구나 이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뭐해? 아빠 메시지 준비해. 그렇구나. 밥 먹고 있어요? 아빠 뭐해? 밥 먹고 있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는 게 그렇구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간. 또는 따라가거나 따라가지 않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말이 진짜 우리 가운데 던지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따라오거나 따라오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길 가실 때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어디든지 죽어버리겠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죽어버릴 거야. 나는 죽어버릴 거야. 청년반 돼도 그런 고백을 잘 안 합니다. 죽을까요? 물어보죠. 죽음을 원하세요?
이제 어른분들은 아시는 거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지켜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정말 주님 따라갈 거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나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로는요,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감신대학교를 갔는데, 감신대에 다양한 청년들이 있대요. 근데 어떤 청년은 파키스탄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 청년은 자기 룸메이트한테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파키스탄을 왜 죽어버릴 거야. 난 파키스탄을 왜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그 같은 룸메이트 친구가 너무 무섭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그냥 하는 말이겠습니까? 진짜 마음 담아서 얘기하는 거죠. 왜요? 주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집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나를 따라오면 너 집에서 쫓겨날 거야. 네. 쫓겨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집에서 쫓겨난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제가 캠퍼스 때 저를 막 사랑으로 양육해 주던 형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6살 차이 나는 형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을지.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는 곳은 저희 동아리방. 그분은 이제 동아리방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죠. 아침에 시작하면 동아리방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동아리방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출근하고, 출근이 아니죠, 등교를 하고. 그분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자기한테 쓰는 게 아니라 후배들 사주고. 근데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전혀 힘들어 보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내가 선택한 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머리 누울 곳이 없지만 그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넘어서는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우선순위에는 그 마음을 뛰어넘는 그 결단까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내가 먹는 거, 내가 자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주를 위해서 못 먹고 주를 위해서 못 자고 주를 위해서 못 해도 그 길을 가겠다는 실질적인 그 결단의 우선순위가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적인 헌신이 없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어눌하죠? 아닌가요? 제가 지금 혓바늘이 나가지고 아픈 곳을 피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간사님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뭐 수고합니다 이거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수고하는 거죠. 막 새벽 1시, 2시. 지금이 새벽 1시인지 오후 1시인지 알 길이 없지만 그런데도 막 하는 거예요. 왜요? 피곤해도. 내가 머리 누울 곳이 없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니까 내 인생 결단하고 드리는 거 아무렇지 않은 거죠. 이번에 우리 CM들 열방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로. 제가 이스라엘로 이 학생 송사로 갔었던 때가 6년 전인데 제가 받았던 생활비의 3배가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살려고 내가 받았던 돈에 3배나 받아 먹고 가냐. 봤더니 저보다 못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복음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CM들의 표정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뭐 가서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제가 이스라엘 너무 좋아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음식점에 들어가면 파산이다. 얼마나 음식점 가게 가격들이 비싼지. 그래가지고 음식을 웬만하면 해 먹어야 됩니다. 해 먹어야 돼. 저는 한국에서 요리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멸치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멸치를 가져와서 이제 멸치볶음을 해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멸치볶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멸치를 그냥 후라이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멸치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은색깔이었는데 검은 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내가 음식을 다 태웠구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멸치가 다 탔다. 그때 친구가 얘기한 거죠. 야, 기름 안 넣었니? 아, 기름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름을 왕창 넣었습니다. 멸치 튀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탄 멸치, 두 번째는 튀김 멸치. 그래서 이제 튀김 멸치를 먹다가 친구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너 간장 안 넣었냐? 아, 간장을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멸치를 튀기고 간장을 넣었습니다. 멸치 장조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너는 음식을 하지 마라. 너는 설거지만 해라.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올 때까지 설거지만 했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일 잘하는 거는 계란 후라이. 그래서 아침에 계란 후라이, 점심에 계란 후라이, 저녁에 계란 후라이. 아침엔 계란 후라이만 먹어요. 점심엔 계란 후라이와 빵을 먹습니다. 저녁엔 계란 후라이와 밥을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입에서 닭똥 냄새가 끊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루는 집을 열고 들어왔는데 집에 비둘기가 와 있는 거예요. 안녕 비둘기야. 너는 누구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런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고 서로 눈싸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퀴벌레가 얼마나 크게 날아다니는지 기쁘시죠? 그리고 하루는 저희가 살던 집에 수도세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200만 원. 그래서 시청에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물이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희가 쓴 물의 양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살던 도시를 수영장으로 만들어서 1m 높이로 채운 만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남자 3명이서 사는데 이 마을을 수영장으로 만들 만큼의 물을 내가 어떻게 쓰냐? 알고 봤더니 집으로 가는 수도가 어딘가 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안 물었습니다. 막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팔던 야채들을 그냥 길바닥에 두고 가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곳이 좋사오니 전국 잔치가 열리는 거죠. 막 그렇게 살면서도 너무 기쁜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게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먹는 게 중요해지는 순간 십자가 복음은 천박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해지는 순간 복음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머리 누울 곳이 없대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야생동물들도 잘 곳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그럴 곳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기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그렇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그렇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고난 받으러 간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산다. 너 살 수 있겠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와서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장례. 그 당시에 장례는 가정에 가장이 하는 겁니다. 가장이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장례를 하고 오겠다 이게 아니에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권리의 우선순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상속이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십니까? 이재용 회장님, 이땡땡 회장님의 상속을 얼마 받았나 검색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15조 원이래요. 무슨 느낌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물론 GPT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인당
28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래요. 예. 무슨 느낌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루에 돈을 12만 원씩 번다고 가정하면요, 매일매일 일을 했을 때 34만 2천 년이 걸립니다. 감이 오세요? 34만 2천 년 동안 매일 12만 원씩 쿠팡에서 새벽 배송 알바를 하시면 여러분 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재용 회장님이 받으신, 그 아저씨가 받으신 15전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머리 누일 곳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평생 벌어도요, 못 벌어요. 34만 년. 그런데 웃긴 거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혹한다는 거예요. 우와, 엄청나구나. 그런데 이 주님이 재산 상속 어떻게 해요? 죽은 자한테 해라. 어떤 죽은 자입니까? 영혼이 죽어버린 자. 그거 세상의 돈, 네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다 포기해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만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아마 시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주님,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32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아멘. 그러니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애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애가 말도 점점 늘게 되고, 분명히 어제까지 아빠만 하던 친구가 갑자기 뭐 말을 하고, 막 요즘 첫째 아이는 노래를 막 불러요. 아까 저희 막 이스라엘 찬양 불렀잖아요. 집에서 노래를 시켰더니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그래서 신기하다. 너가 참 영적으로 깨있구나. 이 노래와 이 코드가 맞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곰 세 마리를 부르길래 그게 아니야. 피난처 아도나이란 찬양이야. 곰 세 마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곰 세 마리를 10회 연속 부르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가 좋아하는 게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 메시지만 하면 맨날 아들 얘기만 해가지고 지금 소재가 없어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맨날 책을 읽어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버지로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 읽어주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얘기한 거죠. 요즘은 세이펜이라는 게 있어. 세이펜, 이름부터가 세이, 말하는 거 같잖아요. 세이펜이라는 게 있대요. 이제 세이펜으로 막 아침마다 읽는 거죠. 그래서 막 성경 동화도 읽는데, 성경 동화에 뭐 누르면은 대사가 있어요. 여봐라 거기 누가 없느냐, 여봐라 거기 누가 없느냐. 그거 하루에 막 20번씩 누르고 있는 거죠. 여봐라 그래 아들아, 아빠 여기 있다. 아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기저귀 단계를 바꿔줘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언제 바꾸냐? 기저귀가 넘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꿔줄 때가 된 거죠. 그래, 너의 허벅지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4단계로 넓혀주겠다. 내가 너를 넓히리라. 그럼 이제 아이가 편안해하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5단계를 허락하시다니요. 근데 요즘 첫째랑 둘째가 몸집이 비슷해서 기저귀를 같은 걸 찹니다. 제가 신기하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가 첫째 아이 옷이야,
둘째 아이 옷이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똑같네.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한테 첫째 아이 옷을 입혔습니다. 제 눈에는 똑같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한 걸 부모님은 누구보다 잘 알죠. 청소년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죠. 과연 내가 필요한 걸 아실까?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부모님 우리랑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완전하지 않은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데 우린 자꾸만 염려하면서 다른 걸 선택하는 거죠. 염려하면서 하나님 나라 말고 다른 걸 먼저 한다 이거예요.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말고 다른 거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의 예배는 저 수단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 베트남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는 저 이스라엘을 향한 간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안에 자꾸만 염려가 들어오는 거죠.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제발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것을 외치지 마라.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이것을 외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우리 CM들이 1년간 헌신하고 가는데 부모님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1년간 가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학생 성사를 1년을 가겠습니다.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너가 평생 선교사로 살 거면 가라. 아니면 지금 멈춰라. 제가 3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선교사 가는 게 맞습니까? 제 인생, 제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저의 부르신 그때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선교사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족과 작별해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뒤에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여러분, 헌신했습니까? 결단하셨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 계십니까?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뒤를 돌아봅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집을 나왔는데 자꾸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헌신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가는 게 맞을까? 하나님 지금 날 부르신 게 맞을까? 후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세 번째, 타이밍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권리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 땅에 청소년, 어린이,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시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타이밍.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이세요? 지금 내가 가는 게 맞을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합당치 않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로 물으시는 거죠.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너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가 성공하는 거? 아니. 너가 마땅히 누려도 된다라고 여겼던 너의 권리? 아니. 우리 가운데 조건 없는 헌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는 헌신. 우리 보네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갚지 않는 은혜와 제자도를 요구하지 않은 복음은 값싼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 왜 값싸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값싼 복음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값싸게 여기면 그때부터 복음은 값싸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값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복음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면 단데, 예수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일인데, 두 번째 중요한 걸 하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것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꾸 두 번째 중요한 걸 하니까 그 복음이 값싸지는 거죠. 자꾸만 조건을 얘기하고 지금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받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질 권리가 있었나요? 예수님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해서 졌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가신 거죠. 사실은요,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때가 찼고 그때 내가 왔습니다.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머리 눌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따라오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저 죽어가는 수단 민족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베트남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태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요르단을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죠. 오늘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 FMC가 있습니다. 저희 FMC의 구호를 정했어요.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드릴까요? 우선순위. 네, 잘 보시나요? 우선순위. 우리는 선교한다. 순교자의 영성으로 일어나라. 위아 진제자. 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시켰습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이걸 좀 해봐라.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소리가 나와야 돼. 소리가 한 번만. 구호 준비! 우선순위! 우리는 선교다! 승리의 영성으로 일어나라! 위알 진제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전거 보여주시면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겠더라고요. 주님, 지금이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권리도 다 포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다 주님 겁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우선순위란 어떤 일을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차례나 중요도. 주님 얘기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하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없다. 우리는 선교한다. 선교밖에 없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붙잡고 달려가던 선포입니다. 붙잡고 달려가던 선포. 1907년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양에. 그것이 일어난 지 100년 뒤 2007년에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는
민족 되게 하십시오.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프간 피랍 사태.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물으시는 거죠. 순교해도 괜찮냐? 순교할 수도 있다. 예수님, 저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어.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도 되겠습니까? 제 권리는 챙겨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거 먼저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아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해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 안타깝지만 나와서 우리가 선교한 것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뭐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선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선교였던 1980년대 이 땅에 나와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선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선교합니다. 외쳤던 그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지난 티플리스에서도 나눴는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에서 결의한 결의문의 첫 번째 문장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UPG 선교 사명이 선교 트렌드를 초월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선교의 본질적 사명임을 확인하고 교회와 단체 교단에서 UPG를 향한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함에 힘쓰도록 한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분들이 나오셔서 이걸 결의했어요. 우리는 미전도 종족 선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것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열방을 섬기는 일 가운데, 모든 민족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FMC 가운데 딱 정했어요. 우선순위.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선교한다. 우리 한국교회에 순교했던 그 영성, 그 순교자의 영성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하다가 어려움이 처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간다 이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김한현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위험하면 선교 안 하고 위험하지 않으면 선교합니까? 그건 뭐예요? 안전한 게 우선순위가 된 거죠. 돈이 있으면 선교하고 돈 없으면 선교 못합니까? 돈이 우선순위가 된 거죠.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엔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향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FMC 가운데 저희가 500명을 선포했어요. 500명. 주여, 여러분 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오시고 우리 한국교회 다 깨워서 너의 우선순위 뭐니? 너의 우선순위 뭐니?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함께 가자.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명 가운데로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은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은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예.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은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아멘.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아버지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복은 전하리. 아버지 서지 않으리. 여러분에게 복음은 몇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몇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갚지 않는 은혜, 제자도를 요구하지 않는 복음, 그것은 값비싼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생명 주신 예수님, 우리 위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린 그 복음,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악 가운데서 진리로 인도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고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한 때에,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제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 예수와 복음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떠한 건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나를 살린 그 복음,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가, 저 열방의 민족들이 살아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섭니다. 다시 십자가 복음 앞으로 섭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섭니다. 주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려 예수와 복음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예수님밖에 없던 그 시절, 주님,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면 10만 선교사 파송하는 한국교회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얼마나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 말고 얼마나 다른 것들이 많은지, 선교하고 모든 민족을 섬기는 그 일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의 사명이 성경의 본질이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네 선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선교하는 나라로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런 가기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영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영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하시고 주신 선교 비전보다 먼저 되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세속화된 모든 부분이 있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보다 소망하는 게 있었다면 주님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교회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모든 세속화된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며 예수님보다 높아졌던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일어나 열방을 위해 달려갈지어다. 주님이 맡기신 마지막 선교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주님이 너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며 다른 우선순위가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케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